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의 속옷은 무명으로 만든 자루같이 생긴 옷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 벌 이상의 속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담요와 같은 외투였습니다.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걸치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겉옷은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으나 겉옷은 저당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밤에 덮고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 우리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적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소유와 재산이 착취를 당해도 겉옷까지 벗어주는 마음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경우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이나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한 예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지치고 기진하여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차출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정부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항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심리를 기쁘게 가주었기 때문에 로마는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남편이 5번 시키면 아내는 10번 순종해 줘야 합니다. 아내가 5번 요구하면 남편은 10번 응답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